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우리 귀한 선교의 동지들이 4년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세계 전문인 선교 대회로 모이면서 오늘 첫날 저녁 내일 선교사 대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은 목사님과 섬기시는 하은교회를 축복하시고 물된 농산 같은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가 하은교회를 통하여 중단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하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 가운데 우리의 선교회 동지들 몇 분은 여기에서 쫓겨나고 저기에서 쫓겨가고 눈물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또 혹은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은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 경력이 붙어가면서 초심을 상실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첫날 저녁 이 시간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상실하였던 것들이 회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동지들이 이번에 이 짧은 한 주간 동안 함께 만나서 인간적인 위로도 좋고 인간적인 교제도 좋지만 에스겔의 마른 날짜 골짜기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똑딱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능력을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임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들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선교의 동지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곧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그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납하지 아니하거든 그 속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래는 우리 PGM의 2대 정책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신 양충길 목사님이 오늘 첫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시기로 했는데 지금 많이 아프세요. 허리를 좀 다치셔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핀치 히터가 됐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핀치 히터는 짧고 굵게 해야 될 줄이 없어요. 핀치 히터가 와서 너무 길면 어려울 것 같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슴을 열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제자란 disciples mean disciplined people. 제자는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이지요. 여기가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훈련받고 양육한 디스플린된 우리 디사이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기도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가장 바쁘실 때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셨고, 제가 동남아 선교사 대회인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 식사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좋은데 그놈의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급한 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던 컨텍스트를 보면은 가장 바쁠 때였어요. 삼중사역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까지 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여기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권세와 능력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디스플린드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Prayer Vision, 우리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철야 기도는 왜 하셨느냐?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도 목사고 선교사고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38년째 이제 살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기도 없이 결정 내린 것이 너무나 많고, 기도 없이 결정 내린 것 때문에 나중에 통곡하면서 거둔 것이 참 많습니다. 바쁠 때는 새벽 기도하셨고, 중대한 결정을 내실 때는 철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 후에 내리신 중대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10절 13절에 예수님이 그동안 훈련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벽에 철야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이제 나가라. 제자에서 사도로, from disciples to apostles. 그래서 내보내셨습니다. Disciplined people은 disciple이라고 하지만 apostles mean the dispatched people, 오늘의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선교사로 내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난해한 구절이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은 여행을 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옷 한 벌.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는데 우리 2세가 PhD인데 2주 동안 단기 선교 가는데 티셔츠 하나 가지고 와서 바지 하나 입고 사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컨텍스트의 주제는 뭐냐면은 두 벌 옷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두 벌 옷이나 지팡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완전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오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보내실 때 내보내시며, 오늘 또 본문 말씀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내보내시며, 우리 디사이플을 어포슬로 내보내실 때 디아스포라로 다 흩으셨다는 얘기죠. 저도 24살 때 집을 떠났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일찍 떠나셔서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디아스포라로, 우리 PGM의 제4의 물결이 디아스포라의 물결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24살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다 정든 연고가 있고 비빌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을 다 떠나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떠나보고 나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권세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예요. 디노테이션, 사전적으로 권세의 의미는 right to rule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어떤 권사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티처스 칼리지를 나오고 키도 좀 안 돼.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영어 교사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을 영어를 가르친다고요. 키가 조그만 권사님의 딸이, 한국 아이가 미국 대학교를 가기 전에 그 큰 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그래요. 권세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이에요.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qualification, 자격인데, 그 권세는 어느 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정체성, 권세, authority,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 퀄리피케이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오늘 천명전에게 자꾸 회복하기 원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자꾸 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너의 주인으로 삼았기에 너는 이제 빛이 되었느니라. 어둠이 선한 일 조금 한다고 빛이 못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저는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스가 다이아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세기의 결혼식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찰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행동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뭐 왕자 되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왕자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의 아들로, 여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노력이나 그 자신의 자격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born-again 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세상의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미국 사람이 별로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뭐 실력이 좋은 사람도 못 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의 새로운 삶 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죄를 죽어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어주시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정체성, qualification, 자격을 얻게 되었느니라.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요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는데요 조지아로 파송이 됐어요. 조지아로 파송이 되는데 거기가 KKK단이 본부가 가까운 데 있는 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저녁에 식사하면서 만나신 우리 선교사님은 몇 나라 모슬림권에서 쫓겨다니셨어요. 어떤 공산권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혼란과 핍박을 받잖아요. 저는 미국에 왔는데도요 한국인 선교사로 38년 전에 왔을 때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 하나도 못 만나고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때에 조지아에는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목이 뻘건 인간들의 그룹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지아에서는 레드넥이라고 불러요. 빨간 목의 사나이예요. 대낮부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목이 빨개요. 폭주족이에요. 대낮에 그 조지아의 시골에서 30대 40대가 쫙 보스를 따라가지고 그 마을 빽빽 돌고 술 먹고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을 보면 별별 린치도 가고 그랬잖아요. 38년 전에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교회에서 일하면서 미국 교회 집회 다니고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 사례비를 받으면 아파트 렌트비를 내면은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선교사 하면서 세상에 미국의 선교사로 왔는데요. 식빵 한 봉다리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페인트 칠하면서 선교사 일을 했어요. 자동차 없어요. 거라지 세일에서 2불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그거를 타고 뒤에다가 페인트통 싣고 페인트 다 뒤집어 쓰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서 있으면은 레드넥이라고 하는 이 조지아의 유명한 이 폭주족이 술 대낮부터 절득 취해가지고 지나치면서 1번 차부터 35번 차, 40번까지 차가 그때는 참 감사한 게 모르는 것이 약이라 뭔 소리를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도 되게 욕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별별 욕을 당하면서 1번 자동차가 가래침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35번 어떤 날은 40번까지 그 뒤에 따라다니는 자동차 저한테 똑같이 가래침을 했습니다. 얼굴에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지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그렇게 미국의 선교사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30대가 다 지나고 나면은요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요. 내가 여기 와서 뭐하러 왔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소중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래침 쓱쓱 닦고 제가 그 뒤를 향하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니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개맛을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는 전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스탑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자격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시험 봐가지고 왕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험에 패스해서 다른 사람 짓밟아놓고 성적이 조금 나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의 종으로 40년을 살면서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자신을 바라봐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태어난 찰스에게서 태어난 윌리엄이나 해리가 시험 봐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왕자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체성 자격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헬라어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녀는 자녀인데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는 미성숙한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행한 바 이루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격 없어요. 실수 무지무지하게 해요. 죄도 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죄를 몇 가지 졌어요.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무지무지하게 졌어. 다 똑같아. 옆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다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애를 써가지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냐? 이제 내가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1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You are the ambassador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 그리스도를 위한 주매장이 매치메이커로 살아라. 할렐루야. 네. 다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선교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정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오토리티가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조자에서 그 숱한 험한 꼴을 겪으면서도 제가 늘 한 것이 쓱쓱 닦아가면서 니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지.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는데 선교사가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된다는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고 향기가 되게 하고 편지가 되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나의 부족한 거하고 아닌 관계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번에 다 회복받고 우리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 qualification
true 자격인데 능력은 우리 denotation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ability to의 실행 감당 능력이에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요즘에는 실력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배워도 됩니다. 목사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존경을 해주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먹겠다. 자격은 있는데 실행 감당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격은 있었는데요, 실행 감당 능력이 없었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저 때문에 쓰러지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은혜 떨어지면은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보일 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교 PGM이라고 하는 240여 명이 속한 이 선교단체를 이끌어 가는데요, 정말 왼수가 돈만 있으면은 막 요청하는 데마다 팍팍 한번 밀어주고 하게 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은혜 떨어져 보시라고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만 보이지. 은혜 떨어져 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원어는 여기는 theos로 쓰더라고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한 사람은 택하나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아주 이게 정말 아직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똥 싸고 오줌 싸면 되느냐고. 제가 요즘에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는데요, 4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목사가 주의 중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도들에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목사가 단에 딱 서서 건강한 모습을 딱 보이면은 막 비실비실하던 성도들도 다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너무 무리하고 막 어떻게 살다가 어지럼증이 갑자기 와서 사무실에서 일부 예배 설교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30분 전에 쓰러져 버렸어요. 이 버티고라고 하는 익스트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버티고. 그 버티고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가 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이퀄리브리엄이 귀 속에 있는 평형 감각 상실하니까 나는 건다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 버티고를 왜 미국 사람들이 버티고라고 했는가 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약이 버티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을 봤어요. 제가 버티고 때문에 쓰러지고 난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버티고로 쓰러지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목사가 이게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격을 받았는데요, 선교사가 됐는데요, 테크나로 계속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똥오줌 질질 싸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선교사들이 똥오줌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창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화평케 하는 성숙한 휘오스로, 테크나에서 휘오스로 한번,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헬라어도 한번 인사를 합시다. 테크나에서 휘오스로 사십시오. 기저귀 떼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찬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나도 기저귀 차고 있는데 기저귀 차는 사람 돌보려면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처럼 다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다 타락하고 추락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0번을 만나주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처음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만나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가려고 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글로 가라는 청년과 또한 청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가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심받은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일주일에 다시 그 다락방에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시고, 여섯 번째, 그래서 도마한테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야고보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있을 때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7 제자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이제 뭐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감남산 백박의 지역에서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숱한 무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명령을 받아야지.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거의 120여 명이 다 누굽니까? 베드로부터 다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저귀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막 실패해. 그래서 그들이 1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 먼저 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맨날 사역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려먹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약속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토리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토리티는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오토리티가 아니라 파워를 받을 것인지, 권능을 받을 것인지,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차고 있었죠. 그러나 시행 감당 능력, 어빌리티가 없어서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이 실패한 제자들, 약속의 성령, 부활의 성령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지요. 우리는 그들이 전심으로 열흘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압니다. 회개밖에 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딸이 되어서 정말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우리부터 실패하고 우리부터 도망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녔으니, 그들이 뜨겁게 열흘 동안 기도,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까지, 부활하신 날부터 40일째부터 50일 되는 열흘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눈뜨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되는 조건은 성경에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선교사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았어요. Power means ability to rule. 시행감당 능력이에요. 그들은 그때부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도, 선교사,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내보내시면서 귀신들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 제가 PGM 우리 대표로 섬기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PGM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60대 중반이고 새벽기도 같은 것은 이제 부목사님에게 맡기시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십니까? 제가 압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내 정욕을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날은 꼭 승질을 낸다든지 그날은 꼭 와이프에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남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진리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귀신 쫓아내는 대신에 목사와 선교사들이 귀신 장담 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요 돈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요. 야, 내가 나를 선교사들 가운데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킨 사람들의 대우로 다가보면은요 전부 돈에 넘어갔어요. 전부 돈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목회도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데로 다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다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정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귀신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셔야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심히 두려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날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가리킬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목사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의 동지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를 가리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는 성경 66권 전체에 에서의 별명이 뭡니까?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는 영이 죽은 거예요. 나이가 70, 80이 돼서 저분 망령 들었네 할 때 망령은 시나일 조금 좀 기억력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60대 중반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옛날 총기가 좋았어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노트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다 적어놔.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리잖아. 근데 최근에는 다 적어놓은 그 종이가 어디가 그래가지고 손들이쳐 다 잊어버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사람이 80 정도 되니까요. 하버드 졸업하신 분하고 허버드 졸업하신 분하고 거의 평준화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똑똑하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40년 했네, 선교를 몇 년 했네 경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시고, 제가 24살 때부터 선교사로 살았다고요. 나보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보고 큐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는 척하고 살아도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큐티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어요. 망령도 영이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적인 것으로 하다가 끝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레드넥 같은 사람에게 그 모멸과 멸시를 받을 때 한 것은 새벽기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시켰다고. 여러분이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지만 4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저한테 한 가지 가르쳤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전에 내가 먼저 빨리 찾아라. 아멘 하고 받아라. 4살 때.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무릎을 관쳐놓고 저를 lampu 들고 새벽기도 가게 하시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3가지를 조심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내가 4살 때부터 아멘 하면 그랬어요. 첫째, 너는 여자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그랬어요. 두 번째, 저희 할아버지가 감리교 순회 전도사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옛날 충청도 당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감리교회를 7개 세우시고요. 그 돈을 우리 아버지한테 땡전 한 푼 안 물려주고요. 교회를 다 짓고요. 그리고 BMW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7개 교회를 그 옛날 일제시대에 BMW를 타고 7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시대의 BMW란 자전거를 말하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4살 때부터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텐데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더라. 은혜 떨어진 사람 봐라. 먹고 살 것만 생각한다. 돈 때문에 다 망하더라. 너는 돈 조심하고 살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야.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왜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돈을 안 주시나 몰라. 돈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게로 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원하는 것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달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8년 동안 목사 되려고 도망다녔거든요. 속색인 인간은 하나님이 나중에 속개나 썩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속 안 썩이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은 속개나 썩게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질 때쯤 되어서 조금 주시고 그게 또 한 번에 왕창 주면 얼마나 그렇겠어. 조금 주셔서 우선 수험이나 좀 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 보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말하면 그런 고통이 겹쳤는데도요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죽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리. 아멘이라. 그래서 내 경력대로 내 능력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주관줄에가 변하면서 부러져질 때 기도의 응답으로 너는 살아가는 주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그래서 제가 이불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니 어느 날 우리 교단에 총회가 열리는데 새벽기도 하는 인간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30분만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총회 한 3,000명이 모인 자리에 흘려나가서 영어를 제대로 하기만 합니까? 그때는 너희들 코리아는 뭐 먹니? What do you eat in Korea? 그러면 we eat rice 뭐 이렇게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저를 3,000명 모이는 총회에서 30분 설교하라고 했는데 15분밖에 못했어요. 15분 했는데요, 제가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었거든요. 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영국에서 짧게 선교사 훈련 받고 여기로 와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했더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진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눈에 보이고요, 3,000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30분 시간 줬는데 15분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3,000명이 저 3년 동안 부흥의 스케줄을 짜주고,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 있던 것도 아니에요. 영어도 잘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불쌍한 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수많은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저도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사람 없는데, 하루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사고 나고, 그날은 내 정욕대로 살고, 그날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고 화날 대로 다 내고 사는 기적이 찬 인간이기,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이 기도를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벽에만 딱 경겼더니요, 이불짜리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기술사 앞에 오는 여자 봤더니요, 하얀 새 자동차가요 있더라고요. 이야, 저 자동차 누가 타고 다니는 거 참 좋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제가 이불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용렬과 멸시를 받는 그 모습을 본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포드 자동차 하얀 색깔을, 제가 한 것은요 돈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여겨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회에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좋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이 못 버리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의 동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소원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소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